창세기 앞에 1장, 2장, 3장, 4장, 5장도 약간 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하다가 안식을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우리 새벽기도 때 창세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고자 하면은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니까요, 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패턴이. 뭐 매일 새벽기도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또 수목금토 이렇게 하고 또 중간에 뭐 선교도 가고 이렇게 쭉 따지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기간이 한 5년 이렇게 걸리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제 아시다시피 새벽기도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됩니다. 5년에서 6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근데 이게 여러분 다 경험하셨다시피 신기한 것이, 아니 5년 전에 읽을 때 이 본문은 똑같은데 5년 뒤에 읽으니까 이게 다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뭐 읽었던 말씀을 또 읽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이 본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변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성경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때, 변한 상황, 변한 내 모습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또 새롭게 그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창세기 이제 5장이니까 뭐 창세기 처음 아닙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결심 한번 하시고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뭐 빠지면 어쩔 수 없는, 또 빠지면은 뭐 우리 새벽기도회가 그 녹음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걸 또 보면 되니까 그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장 보겠습니다. 이 5장에 1절, 2절, 3절은 더 정확히 말하면 1절, 2절은 앞에서 있었던 창세기의 창조를 다시 요약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절, 2절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인데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 아담의 계보를 말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두 군데 다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부터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밑에 이 계보가 누군가 하면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갔던 이 패턴이 창세기를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내려오는 이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라고 말하고, 자, 아담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있었을 당시에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가장 단순한 계보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밑에 쭉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계보가 점점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계보적으로도 적당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자,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 이게 창조 요약본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엑기스잖아요. 창조를 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 엑기스를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 이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뭐 너무나 우리들은 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말을 수십 년간 들어왔습니다. 뭐 수백 번, 수천 번 더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육 이런 쪽에서, 교육, 지성계 뭐 이런 쪽에서 가장 도전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창조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내용인데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은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가장 도전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아니, 어쩌면 도전이라고 할 것도 없이 학교에서는 당연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시.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뭘 당연시 하고 있냐?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이걸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따지고 뭐 논리적으로 하고 이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선포. 자, 여러분, 설명과 선포의 차이점이 뭔 줄 압니까? 설명은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득해서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설명입니다. 선포의 목적은 뭡니까?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 정확히 말해서 설교학에서 배우면 설교는 설명이 아니고 선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지. 그거는 그 다음이고, 선포되는 말씀에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포의 내용이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다음부터 창조한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좋은 의도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설명을 하려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이제 뭐 창조과학계나 이런 좋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데, 궁극적으로 천지 창조는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 관해서는 항상 선포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천지 창조에 들어가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이미 알아본 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흙으로 빚은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100% 회복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다른 말의 의미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더 어그러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되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도 받지만 그런 기도의 과정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리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0.00 몇 %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분을 예의 있게 대해야 될 이유는 한 사람의 인격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세상에서는 인권을 얘기하고 성품을 얘기하고 인격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볼 때 한 사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성경은 가장 본질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이 사람에는 인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고 무너지게 한 것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남자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까? 여자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자로 우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남자와 여자 속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남자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여자는 좀 하나님의 형상을 덜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죠. 자,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 중에 어느 형상이 더 하나님을 닮았냐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게 얼마 전까지는 이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이 오늘날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인류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0세기 오면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세대를 사람들이 남성, 여성 또 무슨 성이 있습니까? 중성이 있어요. 이제는. 뭐 성전환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인간의 인위적인 것을 통하여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것을 사람이 중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요? 거기서도 뭐 요즘 이런 논쟁이 되는 걸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에서도 남자 여자 화장실만 만들었으면 안 된다. 중성을 위한 화장실도 만들어야 된다. 그게 2년 전에 뉴욕에서 굉장히 그게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의 요약본을 보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중성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그런 중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왜곡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19세기만 해도 이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인식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그들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창조인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선한 창조를 나쁘게 자꾸 부피시켰던 거죠. 자, 오늘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창조 때부터 복을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해놓고 나 이거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해놓고 보기에 좋았고 다 합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복된 창조를 어그러뜨리게 한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회복되는가? 이제 한 우리가 5년이나 6년 뒤에 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된 창조에서 이게 죄가 어그러뜨려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여곡절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복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샬롬이고 그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죄를 지어서 복된 창조가 어그러지면서 인간 세상이 인류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제 아담의 족보를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하고 이제 아담 나오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아담도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담이 낳은 자기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빠졌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 앞에. 그래서 왜 셋이라고 말했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벨이 사라졌고 가인은 하나님 곁으로부터 떠나갔고, 그래서 남아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벨은 죽고 가인은 딴 길로 가고, 그래서 셋을 줘서 아담과 셋이 정통을, 아담의 그 자손의 그 정통을 셋이 이었다고 해서 그 족보에서는 셋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다시 3절,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성경 퀴즈. 아담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930살. 자, 이제 이 족보를 보면요, 이 아담의 1대손, 2대손, 3대손 웬만하면 다 몇 년 삽니까? 다 900년 삽니다. 900년. 갑자기 눈이 웅 뜨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830년, 40년을 더 살 수 있는 이 연도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잘 알겠지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여기 모두셀라가 나오죠. 그렇죠?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 969. 그렇죠? 그러니까 1000년에서 31년이 모자랍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지구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오래 산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한 900년씩 살았는데, 이 900년씩 살았다고 해서 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진짜 장수 중에 장수한 겁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이 삶에, 오래 산 삶에 대해서 이 아담의 계보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거나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이 절대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우리 삶의 연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야, 너 이 땅에서 90 몇 살까지 100살까지 넘어서 살았구나, 연수를 계산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살아온 그 연수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 연수를 따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할 때 크로노스니 카이로스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몇 년을 살든지 내 삶에 얼마를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지,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그 연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아담의 계보에서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고요. 자, 두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쭉 가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자, 이 족보에서 세 사람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아담이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왜 중요하죠? 그렇죠. 두 가지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한 가지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에녹의 중요성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친구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친구 관계였다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2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에녹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 이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여기에서 우리는 그 표상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신화나 다른 전설을 보면 여러 복잡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데려가지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에녹이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낳고 살고 죽었던 이 삶의 패턴을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자,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가서 이 땅에서도 동행했지만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영원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자녀를 낳고 죽고 이런 단순한 삶에서 새로운 패턴,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에녹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는 것, 그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에녹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모두슬라는 969살까지 살았다라고 말하죠. 자,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이 노아가 나타나는데 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6장부터 또 쫙 펼쳐지는 것이죠. 그죠? 자, 6장에서 노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 노아는 너무 중요하니까 6장, 7장, 8장, 9장에서 노아 얘기를 쫙 펼쳐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걸 한번 보고 내일부터 다시 또 노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자, 이제 우리가 6장부터 알게 되겠지만 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그 세상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인간적인 말로 하면 견디다 못해서 심판을 한 겁니다. 왜? 그 인간의 죄가 관영 꽉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저주했다. 자, 이 땅을 저주했다는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은 인간의 죄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땅을 저주하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고 말씀. 안위. 그래 노아의 이름 뜻이 뭡니까? 안위한다는 겁니다. 위로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죽게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새롭게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보여주는 것인 반면에 노아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삶을 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을 보여주고 노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죄 많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노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다 죄짓고 다 벌받고 다 죽을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를 갖는 것은 이 노아를 보면서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우리가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고 다 징계를 받을 때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이 삶이 우리 삶의 새로운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 뜻이 안위, 위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다시 볼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제 노아가 이 땅에서 살고 이제 우리가 6장부터 나오겠지만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노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심판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뭔가 기억합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를 많은 사람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창조 중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는 피조물로서 그 에덴 동산을 꽉 채우는 그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인을 낳기도 전에 금방 깨졌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이 취소됐냐? 이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서 걸려서 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 때는 심판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노아 때는 심판이 일어나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을 통하여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표시가 뭡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낳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노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누구를 낳지 않았더라면은 그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을 주어서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고 넘어지고 깨져서 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인생에 보람도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하고 그때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 인생이 다 부서져도 하나님께서는 셈과 함과 야벳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한 셈과 함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도 그렇고 열왕기를 보면 이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족보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의 계보였고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있는 게 바로 노아입니다. 지금 내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도 하나님께 다 무너지고 깨어졌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셈과 함과 야벳을 두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내일 보겠지만요.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노아 때 다 심판했습니다. 번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함과 야벳을 주어서 하나님은 노아 때 새롭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안식을 가서 이제 한국 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이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한대요. 자녀 많이 낳기 운동.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그 자녀를 못 낳아서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그게 되돌릴 수 없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는 처음에 이제 어느 기관에서 자녀 그 많이 낳기 운동 이걸 그 맡아달라 그래서 자기는 하는 일이 다 많아가지고 몇 번 거절을 했대요. 몇 번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찾아가서 그 자녀 낳기 운동 본부를 자기 회장을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고 성경을 보면 이것이 계속 이어가는데 지금 한국은 그게 지금 끊어질.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기 많이 들었지만 주일학교가 거의 절대절명적으로 위험합니다. 주일학교. 왜 주일학교가 위험하죠? 뭐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칩이 좋아서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요건 다 2번, 3번이에요. 1번은 뭡니까? 자녀들을 안 낳아서 그런 거죠.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구나라고 해서 자녀 낳기 본부 뭐 본부장인가 그걸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얘기하더라고요. 빈 목사님 아들 있지 않는가? 하니까 그 아들한테 애 많이 낳으라고 얘기해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뭐 내가 한다고 됩니까? 저는 그냥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심판 다 했죠. 노아 한 사람,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6장 1절에 보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볼 건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들을 많이 낳은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가장 교회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음 세대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낳은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녀로 이어가야 되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순간순간적으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위협받는 이 정도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위협받는 지난 2000년보다 최근은 요즘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정말 더 심각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그러면 이게 순조롭게 이어지느냐? 또 인간의 부패함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건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인류는 이때까지 반복해가 왔는데 시대는 급변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게 변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고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동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강교한 깨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그 믿음의 그 자녀들로 많이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양육하며 교회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친구교회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모습 굴이 시작되었습니다. 6주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이 선무석글이 잘 진행되어서 친구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스그룹과 청년부 아버지는 약 8박 9일 동안 아마존 선교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아버지는 영어 캠프를 하며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청년들과 그리고 유스그룹이 가서 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무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 나지 않도록, 또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도 그곳에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 주일학교마다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 늘 기도하며 그들을 살피며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또 7월 13일 14일 아버지 복음가수 주리 양을 초청해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을 드리며 우리들의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각자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